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 방언으로 참 징합니다. 이분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라는 것을 해결하려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게 교리상으로 뭐가 문제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뭐가 문제고, 또 이게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계속해서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달이 되었는데 아직도 분쟁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정말 징하게 자꾸 얘기할까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교리상으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역사이지,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다라는 말은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공짜지 나의 몫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 말인데 한편으로는 좋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너 자랑하지 마. 네가 한 몫이 없어. 그냥 얻은 거야. 어디서 네가 한 것처럼 자랑해. 이런 말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정말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를 처음 개척한 선교사였고 교회의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영적인 자녀들을 낳고 먹이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성숙하도록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먹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여러분, 우유만 먹고 젖만 먹어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킵니다. 반면에 딱딱하고 맵고 그런 자극적인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른이라서 그렇습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살고 영적인 일에 많이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런 어린아이 신자도 있지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믿음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교회 다녔지만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는가 하면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성숙의 표시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양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젖만 먹여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학자들은 벌써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러면 젖은 뭐고 딱딱한 음식은 뭐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젖은 초보적인 말씀이다. 그러면 밥은 성경 말씀에 어려운 삼위일체 같은 교리가 바로 밥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 위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그분의 제사장의 직책이 우유고 젖이고,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의 역할, 그 놀라우신 대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너무 어렵게 성경을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어린아이와 어른의 기준을 영적인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것을 도입으로 사용한 겁니다. 성숙한 자는 신령한 자이고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 것이고
신령한 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젖과 밥으로 어린아이와 어른을 구분했다면 영적인 것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어른은 무엇으로 구분하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한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어린아이입니다. 사람을 쫓아 가면 어린아이입니다. 반대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기와 분쟁이 없는 겁니다. 영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죄송하지만 어린아이와 성숙한 어른이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헤쳐 모입니다. 그래서 편이 갈리고 파가 생기고 서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분쟁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나는 이 교회 못 다니겠어, 나를 따르라 하면 우 빠져서 나가버립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아픔이 그거지요. 개척해서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이제 한 3, 40명 모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희망이 생기고 힘이 솟아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 교회가 일어서리라 생각하는데 교인 중에 한 명이 자기의 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의 흠집을 막 일으키더니 나는 교회 나간다 하고 이렇게 나가면요, 우 따라 나가서 한 반이 쑥 사라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사람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목사를 따라오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분쟁하지 않는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남아있다는 자체도 아주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에게는 파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랑을 실천하고 새신자들과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섬기고 돕습니다. 사람들이 없어도 교회에서 굳은 일을 하고 작은 일에도 묵묵히 그 일들을 해 나갑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중에 나와서 몰래 청소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변이 평상시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시지요? 우리 교회가 그런 요충지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옆에 기아 오토큐가 있거든요. 차를 수리하러 이렇게 갖다 맡기면요, 차를 고치는데 보통 1시간, 2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뻔히 이렇게 쉬기가 쉴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꼭 저희 교회 주차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담배꽁초를 그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피우고 나면 주차장 입구에 휙휙 다 던집니다. 하루에 담배꽁초가 3, 40개는 쌓입니다. 물론 오토큐에서도 와서 치워주지만 실제로 저희 교회가 다 치웁니다. 여러분, 출근길에 2단지, 1단지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아침에 집에서는 담배 못 피우니까 출근하면서 담배 하나씩 물고 막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오면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신호등을 건너면 버스를 타야 되거든요. 담배꽁초 버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으로 담배꽁초를 휙휙 던집니다.
그 안에 담배꽁초가요 수십 개가 쌓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없습니다. 누가 와서, 우리 교회 분입니다, 와서 번갈아 가면서 매번 치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지나간 자리가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이 언제 와서 치우는지 거의 잘 못 만납니다. 소리 소문 없이 왔다가 사라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딱 보면 압니다. 왔다 가셨구나.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오시면 주차장 입구에 낙엽들이 싹 없어져 있습니다. 아, 집사님 오셨다 가셨구나. 교회 하수구가 다 퍼 없어지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몰래 와서 아무런 말 없이 일하고 가시는 겁니다. 나중에도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영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하면 자신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즐기는 겁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신이 속한 그룹이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여러분 놀이터에 가니까 어린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자랑을 합니다. 스마트폰을 내어놓고 내게 더 신형이야, 너는 6잖아, 나는 X10이야, 뭐 이러면서 서로 막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싸움을 제일 잘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아빠가 돈 제일 많이 벌어, 우리 아빠 차 뭔지 알아? 막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참 어리다, 어려. 맞지요? 어린 거 맞지요?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프리다이빙이라는 자격증을 이제 1년도 넘었습니다. 이제 1년 반 넘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이렇게 산소통 없이 이렇게 잠수를 해서 뭐 10m, 20m 이렇게 들어가는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 숨을 오래 참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기록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사인 거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목사님, 저는 4분 30초예요. 4분 30초 숨 안 쉬고 물에 들어가는 거 정말 대단하잖아요. 저보고 목사님 몇 초예요? 물어요. 나 4분 10초. 역시 목사님 숨이 짧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강사가, 야, 나는 5분 20초야. 우와, 막 이럽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걸 뭘 자랑하냐고. 우리 동네 아저씨는 작년에 한강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왔다고. 나오기만 하면 신기록이라고. 훅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안전하게 그냥 숨 못 찾겠으면 나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사는 웃지만 그냥 목사가 하는 얘기니까 다들 웃으면서 그냥 듣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것은 같은 일이라도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일을 하는 태도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다릅니다. 교회에 새 신자가 오면요, 영적인 사람은 그 사람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주님을 알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리스도와 친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목적이 다릅니다. 새 가족이 오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가까워지면 딴 얘기를 합니다. 저 권사 저거 맨날 교회 오지만 딴 생각을 해. 얼마나 나쁜 애인지 몰라. 우리 목사님
뭐 거룩한 척하지만 설교 엄청 길어. 목사님 되게 꾸질꾸질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데 나는 참 교회 열심히 한다. 나만 따라오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으로, 나의 파로 만들려고 일하는 것이지,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음식을 나누고 때로는 김치를 담으면 갖다 주십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이요, 김치를 담아가지고 집도 먼데 그 무거운 거를, 김치 한두 포기를 담아서 교회까지 오십니다. 그리고 그걸 아무도 모르게 모양실 앞에 툭 던져놓고는 전화가 옵니다. 김치 갖다 놨으니까 목사님 맛있게 드세요. 맛없어서 못 먹는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다보면 통만 하나 있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누가 볼까 봐 얼른 도망가듯이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같이 음식을 주시는 분인데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이 반찬 하나 주시면 다다음 주가 되면 온 교회에 내가 그거 먹었다는 게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창피한 이야기라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얘기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몇 개 안 되니까. 어느 날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반찬을 좀 가져가라는 겁니다. 제 아내가 표정이 확 굳어지네요. 나중에 아무 얘기 하지 마십시오. 괜히 또 얘기하면 속상하니까. 그래서 가려는데 제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반찬 뭐라고 그 집까지 찾아가서 뭐 먹고 하느냐 하니까 아내가 어른이 부르는데 이렇게 가서 받아와야지 하면서 갔습니다. 다녀왔는데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반찬을 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모가 야말이 없게 받아 먹기만 하지 말고 다음에는 해서 좀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어린아이 같은 분한테 뭐라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좋겠다. 그 반찬에 밥 먹어서 배부르고 요거도 먹어서 배부르고 이렇게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진짜 좋겠다고 뭐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여러분, 이건 사랑으로 음식을 나눈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친하게 반찬 나눠 먹는 그런 관계가 되자는 겁니다. 일명 붙이면 반찬파가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맛있는 거 있으면요 성도들 나눠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삐집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을 나눠주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고, 여러분 저 그렇게 부자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분이 악이라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있었던 아기들은 바울, 베드로, 아볼로 중에 누가 큰 자인지 서로 자기는 어디에 속했다고 하면서 편을 갈라 싸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바울에게 속한 자, 아볼로에게 속한 자, 베드로에게 속한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미숙한 사람입니다. 놀이터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비참한 일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가 교회의 지도자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교회는 참혹한 결과를
맡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린아이가 많으면 좋지요. 왜냐하면 새로 믿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 노릇을 하면서 그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 영적 아기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교회는 참혹한 전쟁터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 14장까지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 볼 거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신자는 은사를 가지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교회를 높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한다면 성숙한 사람이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고 나의 중심으로 모이게 하는 사람이라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 분파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강조점은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주어진 일을 하는 종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노력에 생명을 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수가 솟아나는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그 수도꼭지를 통하여 생명수가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 와서 야, 이 수도꼭지 대단하다,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얘기하면 정상이 아닙니다. 생명수를 주시는 이를 찬양하는 거지요.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우와 라고 해야 되는데, 피카소가 그림 그리다 던져놓은 붓을 보면서 와, 이 대단한 붓, 이 붓이 저 명작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술박물관에 한 젊은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상사가 그에게 그의 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인솔하여서 그림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모네입니다 라고 말하고 옆으로 비켜서서 물러나 있으라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안내원은 그림으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저 그림이구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비켜나야 됩니다. 비켜나서 모네입니다, 렘브란트입니다, 고호입니다, 마티즈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와 하고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답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감탄을 하고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가슴을 내밀고 웃음을 보이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까지 했습니다. 이제 슬슬 작품의 공로를 자기 것으로 가져오기 시작한 겁니다. 관객들은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마저 무시하기는 곤란했습니다. 그는 점점 그림에 가까이 다가갔고, 이제는 그림을 손으로 가리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림 앞에 자기가 서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의 상사가 그를 불렀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니? 명작들을 가리지 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몇 번이나 그것을 지적했는지 모른다. 그림을 전시하라고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나는 그 그림을 가리고 싶었던 유혹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내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기적을, 그 구원의 능력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려면 우리는 비켜야 합니다. 우리는 안내할 뿐입니다. 세례 요한도 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학교의 미술부 부장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림을 좀 그린다고 생각하고 한 번은 전지에다가 그림을 수채화로 그렸습니다. 여러분, 수채화가 참 그리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수정이 안 되거든요. 한 번 버리면 그냥 찢어버리는 겁니다. 2달에 걸쳐서 큰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은 정말 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미술 선생님께 이렇게 보이게 되지요. 유명하신 선생님이었습니다. 작가로도 알려진 분이지요. 그분이 저의 그림을 보더니 잘 그렸는데 조금만 손보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선생님, 어디를요? 하니까 내가 잠깐만 봐줘도 되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영광이지요. 제 하찮은 그림에 그 유명하신 선생님이 붓을 대주신다는 것 말입니다. 그분이 제 팔레트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붓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분, 팔레트에 물감들을 그리고 나면 이렇게 물감들이 막 남아있는 짜투리 색깔들이 막 남아있고 그것이 섞이면 거의 회색빛으로 변해 있잖아요. 물을 듬뿍 묻혀서 그 꾸중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림의 중심 부분을 놓아놓고는 나머지 부분을 다 그 시커먼 꾸중물 회색깔로 덮어버렸습니다. 저는 놀랐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주제가 확 살아나지 않니? 저는 그것이 참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제 그림에는 튀어나와야 하지 않아야 할 것이 너무 강조되고 예쁘게 다 드러나 있었던 겁니다. 그 선생님은 나머지 것을 묻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두드러져야 할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진이나 그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 메시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눈을 분산시키면 좋은 그림이나 사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주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주제는 신랑 신부입니다. 신랑 신부만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여자들이 결혼식에 가면서 막 본인이 막 화장을 하고 막 미장원 가서 꾸며가지고 막 2-3시간 하고는 결혼식에 갑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죠. 자기가 결혼하는 줄 알아? 여러분, 나머지 사람은요, 그냥 격식만 갖추면 됩니다. 격식도 안 갖추면 민폐가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격식을 갖추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사가 화려한 조명에 백양복을 입고 백구두를 신고 날마다 빨간 빛나는 보석을 받은 넥타이를 메고 또 날마다 매주마다 명품 양복을 갖추어 입고 자신의 사역 능력, 자신의 권능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의 주제를 흐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드러나야 하는 건 강단에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분을 소개하고 목사도 그 자리를 비켜나야 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헌신이요 봉사입니다. 조연이나 엑스트라는 너무 예쁘지 않게 수더분하게 등장했다가 언제 사라진지 모르게 퇴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의 업적이나 나의 사역, 나의 봉사, 나의 헌신을 자랑하고 싶고 내 이름을 새기고 싶을 때에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쿡쿡 찌르면서 나의 명작을 가리지 말라라고, 비켜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메신저로 사용하셨습니다. 발람에게 말한 것은 낙이었습니다. 바로를 굴복시킨 것은 뱀이 된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법궤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며 우쭐했던 자들에게는 우직한 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큰 물고기를 통해 하나님을 저항했던 선지자를 하나님은 지적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른 짝대기 물고기 또는 소를 통하여서도 가르치시고 그분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스스로 과장되거나 우상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자신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있는 한 저는 교회 안에 사람의 어떤 관을 붙이지 않을 겁니다. 교회에 수십억 원을 헌금해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인 방 하나 만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없어도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분은 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작품을 가리고 자기의 작품보다 더 두드러지는 자들에게 무섭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분열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심었고 내가 물 주었다라고 말할 때 말입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사람의 노력은 실패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심고 물 주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교회를 자랑스러워했고 회중들은 여러 그룹이 나누어 다른 지도자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심는 자도 물 주는 자도 성경의 표현대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종은 자신의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아무것도 아닌 종은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조명 아래 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약점을 가진 사람들은 목사들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고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원하고 내가 기도하면 병자 누구누구가 나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도 한때는 꽤나 영적이어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도 한참 기도할 때는 무덤 위를 날아다녔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도 요한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망하여야 하겠고 주의 나라는 서야 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게 목사의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신의 자랑을 지우십시오. 내가 드러나는 것을 숨기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